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알게 하시면서 시편 126편은 그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 난방신뢰를 돌리는 것 같은 은혜의 해를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해가 저물 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길이 심해서 그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물을 퍼내지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이 퍼내는 것보다 파도가 자꾸만 배에 갖다 담는 물이 많아요. 그러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계속 시달리는데 예수님은 번쩍하고 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왜 예수님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자기들 제자들이 힘써서 물을 보내고 그 풍랑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는 것입니까? 물을 보내다가 이 풍랑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요. 고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땅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있죠, 모든 일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있고 또 열심히 가꿀 때도 있고 가꾼 것을 기쁨으로 거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이루어 가는데 그 참 힘들 때가 많지요. 괴로운 날이 많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인생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어요. 늙어가요. 병들어가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요. 그런데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알맞게 하셨다. 그 죽음이 임할 때 세상 모든 일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뭘 아름답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 죽기 싫다. 그런데 그 영혼이 사는 길, 죽지 않는 길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해 아래 하신 여러 일 중에서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만 아니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 있거든요. 죽을 것을 심고
죽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썩을 것을 씹습니까? 내가 늙고 병드는 이 몸을 소유하고 이때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의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품게 하시지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이별하겠지만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산 소망,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을 소유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 다 하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요. 늙고 병들고 죽고 원죄로 말미암아 흙에 쏘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물론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여 잘 살고 못 살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야 있지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인생이 헤아려서 하는 것은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허무하지 않은 것, 죽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깨닫고 찾고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깨가내 가지고 예수를 심어요. 복음을 심어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10절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있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정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사는 게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계속해서 시달려요. 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어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병을 이기기 위하여 잘 살아보기에 힘을 다한단 말이지요. 힘을 다하는데 결국은 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 무거운 짐,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했는가? 그렇지 않은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생을 하는 나라를 깨닫고 찾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지요. 이 인간이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애통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위로의 주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매일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져요. 예수 안에서 영원을 누리면서 삶을 이루게 하게 되어져요. 찬송을 감사를 누리게 해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인생이지요. 인생은 허무하다. 참
참 삶이 괴롭다. 죽지 못해서 산다. 물론 얼마나 삶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심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한 영생을 소유한 삶을 이루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